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화요일에 또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어디든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기쁨의 순간이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번제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소원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9편 20번째, 이제 119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19편의 20번째 연에 해당되는 레시로 시작되는 8절의 내용입니다. 20번째 연의 이 150절 때에 기록된 내용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해서 우리가 병원 가지 않고 또 일평생 한 번도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어제 이제 그 유엔에서 발표한, 이게 진짜 유엔에서 발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 글을 보다가 이제 그 나이대를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전 세계 연령대의 건강한 나라들, 아직도 물론 이 어렵고 가난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지만 건강한 나라들의 어떤 그런 대체적으로 이 연령대를 이제 기준을 나누는 게 그러니까 유아기 때를 이제 자라는 때를 이제 0세부터 17세, 이제 뭐 그렇게, 아니면 19세,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게 두고, 그다음에 19세부터 청년 때를 언제까지 두시냐 아십니까? 65세까지 둔답니다. 65세부터 이제 85세 되기 전까지 이제 그때가 장년, 그리고 85세부터 99세가 이제 노년, 그리고 100세가 이제 장수한다. 뭐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세 때를 실제로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100세 시대가 됐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참 신기한 게 다 같은 의사인데 나에게 맞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참 여러 병원이 있고 여러 의사가 있는데 또 여러 약도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수많은 약과 진료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진료와 그 의사는 뭐 약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에게 맞는 의사를 좋은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의사, 그러니까 좋은 의사죠. 근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참 뭐 다양한 변호사도 있고, 뭐 때로는 뭐 정관 예우해서 뭐 재판관이나 뭐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변호사가 되는 경우를 뭐 더 쳐준다, 뭐 더 비용을 많이 들인다, 뭐 이런 조금 안타까운 뭐 이런 사회 용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 변호사들도 나에게 맞고 어떤 그런 이 사건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인생에서 법정에 서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판장에 서야 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돼요. 어,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은 조금 이제 덜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이 군사 정권, 억압, 또 이런 이 좀 잘못된 관행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뉴스 중에는 이제 삼천 교육대를 억울하게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재심하는 것도 상당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잘못된 재판을 받았고 또이 뭐랍니까? 가혹행위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허위 자백을 해서 이 이제 옥살이를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것을 재심을 통해서 회복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해주는 이 좋은 변호사,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제 박준영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재심 진짜 억울한 분들을 만나서 뭐 때로는 무료로 재판을 변호를 해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이 있었고 또 특별히 한국 사회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참 많고 아직도 법적으로 뭔가 보완되지 않는 후진국적인 법들이 좀 남아 있어서 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종종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억울한 일 당하면 참 속상하고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변호해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 54절 15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너무나 억울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아마 이 당시는 더 억울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굉장히 억울했겠죠. 자기가 죽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인, 또 아들의 배신, 뭐 여러 가지 모든 이 억울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산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 심정이겠죠. 그런 심정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명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부터 끝까지 어떤 약속을 하냐면 변호사에게만큼은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변호사에게는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꼭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거짓 없이 나에게는 얘기해줘야 변호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변호인 삼는다는 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153절인데요. 그 앞에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읽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변호인으로 삼고자 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그래서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속사정을 이미 우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 가운데 아마 자기 자신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야, 거봐, 너가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오히려 책망받는 일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고난당하는 거 보세요. 나는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당당함이 때로는 필요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당당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156절을 한번 볼까요? 15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조건은 주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놀라운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가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정말 간구할 것들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간구하지만 결국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시고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인자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도 원수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당당해도 원수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말씀 안에서 깨끗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를 참소했죠. 그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인간관계도 다 뺏었고 파괴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데 하나님 이것을 좀 보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떼쓰고 억지 부린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를 참소하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아시죠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때 낙심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성도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말 못할 일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아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